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환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예.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 40절로 사사 입다의 서원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정복활동이 있던 주전 1398년 시작하여서 왕정이 수립되기 전 엘리와 사무엘이 다스리던 기간인 주전 1051년경까지 대략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전쟁에서 종종 패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다시 찾으면서 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배도 그리고 심판과 박해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사사는 이런 재판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 또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1장 1절은 입다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복 형제들이 그를 집에서 굉장히 괴롭히고 또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11장 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엇보다도 기생 출신, 창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제들의 위협을 피해 돕당으로 피신한 입다는 건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건달이 아니라 싸움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주변의 불량배들이 그를 지도자라고 따르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안한 삶을 살았고 불량배의 두목으로 이제 살던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웃했던 암몬 자손들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이 길르앗 지방 사람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회의를 열었고 불량배로서 아주 싸움에 능한 불량배의 두목이었던 입다를 데려와서 장관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그 건달 조직,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입다에게 자신들의 장군이 되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입다가 그들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장로들은 이번에는 군사 지도자를 의미하는 장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장관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실제적인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 불량배 보스였던 입다는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고 그리고 선택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도 사사 입다가 잘 알려진 이유는 아무래도 그의 서원 기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을 나가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그를 나와 영접한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과 감격은 순간 슬픔과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그 서원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성경 저자는 무남동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랑했던 딸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입다의 괴로움을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그 탓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하지 않고 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입다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라고 표하고 있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아빠의 표현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 시대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이성과 문화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킨다면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오래전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에게 미국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딸이 망막박리로 실명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딸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어령 교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딸이 믿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시어 다시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딸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의 눈의 망막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이 기도에 자신의 소원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의사의 대답을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말이 하와이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병을 의사가 오진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찌되었건 딸이 무사하게 되었으니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는데 대표적인 4가지 장면과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는 민수기 21장 2절 3절에서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하면서 서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세 번째는 서원기도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서원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압살롬의 서원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8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기도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4개의 서원기도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입다의 사사 입다의 서원기도를 비교하면 입다가 한 서원기도의 어떤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가 한 서원기도의 다른 점, 다시 말하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다의 서원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블락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서원들의 공통점은 서원을 한 사람들이 약속한 것과 하나님께 부탁한 일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입다의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한나는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한평생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후르마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면 그 성읍들을 모두 전멸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마중 나온 첫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고 서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사 입다의 서원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서원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서원이 아니라 사사 입다 자신이 바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방식을 서원했을 뿐입니다. 둘째는 입다의 서원은 충동적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승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이방 신에게나 할 법한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셋째는 입다는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오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조건을 걸며 협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같은 쌍방의 내용은 잘못된 기도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게 이런 조건을 내거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창조자 하나님과 협상과 거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거 할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협상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입다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이방신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는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짐승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번제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입다는 성경의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하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고 암몬 사람들의 신은 밀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다 공경에 처한 모압 왕이 자신의 장자를 그모스에게 바쳐 화를 모면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길앗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모스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모스 숭배자들은 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로 인간, 특히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을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실제로 번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은 신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왕세자인 장남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제물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 지역의 이방 종교의 관습과 사고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맥켄이란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입다의 서원 기도를 평가합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입다는 영의 은사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묻기 원했다. 그에게 공짜로 온 것을 그는 벌고자 하며 이용하려 든다. 그의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이다. 이런 서원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침묵하신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역사와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입다처럼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도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무속신앙, 불교, 유교 등의 가치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등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치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으로 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자체가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잘못된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입다가 딸을 서원 기도의 결과로 번제물로 드린 것은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29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 입다가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이고 인륜을 버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런 반인륜적인 잔인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분노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고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소년 여러분,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은 사사 입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모든 일이 잘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기드온도 실패했고 입다도 실패했고 삼손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완전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니 여호와의 임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전인격적인 거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에게 주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바뀌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그 영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을 지배하고 사로잡아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오히려 어떤 사사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괴팍해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받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고도 삼손은 바뀌지 않았고 통제불능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 입다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서원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한 서원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결국 그는 자기 딸을 스스로 죽였고 나아가 4만 2천 명의 동족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는 실패한 잔인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땅의 고3 수험생들과 부모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절마다, 그리고 사당마다, 또 무당 집들마다, 또 점술가들 집집마다, 또 귀신에게, 또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빌며 절대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짜 잡신들과 돌, 나무, 산, 바위와 같은 우상과는 다릅니다. 어리석은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맹신의 기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시험을 잘 보게만 해준다면, 행여라도 원하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가게만 해준다면과 같은 조건을 붙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어리석게 이방신에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서원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민족적으로는 지파 간의 내분으로 동족을 죽이는 그런 참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일방적인 서원을 했다는 것과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입다의 부정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순간에 이런저런 서원 기도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서원 기도는 본인이 해놓고도 세월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책임 못 질 무시무시한 서원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그런 서원 기도에서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어리석은 서원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라면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조건부의 서원 기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서원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